스님은 55년 12월 겨울에 쌀랑눈이 내리던 날 해남 생가에 들렀다가 거기서 책 몇 권 하고 거기 할머니랑 어머니한테 작별도 못하고 비장하고 무거운 그런 마음만 가지고 떠나서 목포로 갔다가 목포에서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친구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스님이 출가해서 입산하려고 했던 곳은 오대산이었습니다. 오대산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보여진 보궁이 있고 또 하남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거기서 오랫동안 두문불출하고 30년 동안 수행하고 교화하시고 그랬던 곳이고 전쟁 때 하남 스님이 입적하시고 난 직후였는데 아마 하남 스님의 명성 때문이었거나 또 거기에 청담 스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거기로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 청담 스님일까요? 스님이 출가하실 때 출가 직전에 목포의 정회원이라는 데서 막 벌어지기 시작한 불교 정화운동 그걸 접하고 거기서 아르바이트처럼 좀 지내면서 또 출가의 결심을 굳히고 했다고 했는데 그 정화운동을 사실 주도했던 분이 청담 스님이나 그때 당시에 고승들입니다. 청담 스님의 명성을 들었을 테고 그래서 아마 오대산으로 찾아갈 뜻으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내려서 확인을 해본 결과 어떤 스님을 대각사라는 자리에서 만났는데 오대산으로 가는 길이 큰 눈 때문에 막혀서 갈 수 없다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침 산악원에 안국동에 있는 산악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산악원은 이 대처승들이 전국의 주요 사찰들을 다 장악하고 있던 그런 일제 때 비구승들이 한국 불교의 면면한 그런 선풍을 이어가고 또 우리 그 불교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비구승들이 주로 모이던 곳이었습니다. 이 산악원에서 불교 정화운동이 중심이 돼서 일어났고 거기에 그때 이제 효공 스님께서 주석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효공 스님이 거기 계시다는 말을 듣고 산악원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효공 스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효공 스님은 평양에서 태어나셨다고 어릴 때 아주 공부를 잘하고 백일장에서 장원급제를 하고 또 나중에 성장해서는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는 한국인 최초의 판사가 돼서 일제 제하이기는 했지만 그 평양이나 서울 등지에서 법조계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일제 치하였기 때문에 판사가 돼서 주로 신문하고 판결하고 하던 사람들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던 그런 독립투사들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로 독립투사였던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쳤어요. 그것 때문에 효공스님은 굉장한 범민의 인생 일대에 큰 기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가? 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던 사람을 내가 같은 동족으로서
죽인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그런 고민 끝에 집을 나서게 됩니다. 아내와 세 자식을 다 버리고 무작정 집을 나서서 옷을 팔아서 헌 조선 옷으로 갈아입고 옆판을 사서 짊어지고 엿장수가 돼서 전국을 3년 동안이나 떠돌아요. 그 사이에 온갖 곡절을 다 겪고 그리고 다니면서 마침내 이 더덥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출가의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침내 금강산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금강산 도인이라고 불리던 석두 스님께 스님이 됐어요. 이 석두 스님은 조선 말에 조선 왕조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출가했다가 이른 나이에 크게 그 수행을 이루어서 금강산에서 한 20년 가까이 그 후학들을 제접하고 있던 대선사이셨어요. 한때는 해인사에서 그 일제 때는 친일 승려들이 덜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회광이라는 스님입니다. 그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서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이 내 혀끝에서 나왔다 하고 법문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석두 스님이 일어서셔서 3세 제불이 다 스님 혀끝에서 나왔다면 스님 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말에 말문이 막혀가지고 법문을 더 못하고 법상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석두 스님에게 이제 효공 스님이 가서 출가를 했어요. 금강산에 신계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 계시던 석두 스님을 찾아가 뵙고 인사를 드리고 나자 석두 스님이 단번에 알아보시고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왔다고 하니까 몇 걸음에 왔느냐 하고 다그쳐 물었어요. 어디 뭐 예컨대 서울에서 왔다면 서울에서 그 금강산까지 몇 걸음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산문답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하거나 쩔쩔매거나 할 텐데 벌떡 일어나서 방을 한 바퀴 돌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수행한 수자보다 낫다 하고 받아들여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석두 스님 밑에서 효공 스님이 아주 치열하게 정진하셨어요. 금강산에서. 그 미르감이라는 남자에서 정진할 때는 대중하고 같이 정진하면서도 대중에게 말하고 방선 시간에 일어나서 경행을 하고 또 앉고 해야 몸도 풀리고 하는데 줄곧 앉아서만 정진을 하느라고 이 뜨거운 방바닥에 살이 데어가지고 살이 그 좌우에 붙어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정진을 해서 절구통수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효공 스님 나중에 그렇게 정진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법기암이라는 암자투에다가 토구를 짓고 그 안에 아주 문을 봉해버리고 들어앉으셨어요. 모문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흙벽으로 집을 짓고 당신이 거기 들어간 다음에 밖에서 다 흙을 또 발라서 아예 문이 없게 만들고 대소변을 내놓는 구멍 하나하고 매일 밥 한 끼씩 들여놓는 그 구멍 하나하고만 뚫어놓고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정진하고 깨치지 못하면 거기 안에서 죽을 거라고 다짐을 하고 이제 거기서 정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부터 스님이 공양을 거르는 일이 생기셨어요. 매일 한 끼씩 넣어드리는데 왜 스님 공양 안 하셨습니까? 하고 시자가 물으니까 그 여자 스님이 선정에서 깨어나서 하루가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아시고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여름에 마침내 대우하고 그 무궁화를 흙벽을 발로 차서 무너뜨리고 밖으로 나오십니다. 머리가 산적같이 기르고 손톱 발톱이 다 자라서 모습이 스님인지 뭔지 모르는데 얼굴과 눈빛은 이렇게 달빛, 별빛같이 빛났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스님은 전국에 뛰어난 그런 선지식들을 다 찾아가서 탁마하고 또 인가받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선풍이 참으로 드높았던 시기예요. 우리 한국 불교의 선풍은 사실은 경어 스님의 깨달음 이후에 그 많은 제자들이 뒤를 이어서 이제 또 눈을 뜨면서 일어난 것이죠. 경어 스님의 뛰어난 제자들로서 아까 오대산에서 법을 펴셨다는 하남 스님, 또 덕숭산에서 많이 주석하셨던 만공 스님, 또 나중에 만주 쪽으로 가서 지내시고 거기서 입적하신 수월 스님, 또 남쪽에서 법을 펴셨던 해월 스님, 뭐 이런 스님들이 다 이제 경어 스님의 제자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과 이제 효봉 스님이 법가량을 하고 탁마를 하고 이렇게 쭉 다니시다가 나중에 1937년에 송광사에 내려오십니다. 거기 이제 그렇게 머무시다가 나중에 10년 뒤에 해인사에 총림이 처음으로 생겨서 해인사로 이 효봉스님께서 방장으로 취임해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전쟁이 나죠. 한국 전쟁이 나고 거기를 나서가지고 남쪽으로 이렇게 다니시다가 나중에 효봉스님이 해남에 대흥사라는 절 있잖아요. 거기로 가시기로 하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뱃멀미가 심해서 통영에 내리시게 돼요. 통영에 용화사라는 절에 좀 계시다가 그때 이제 제자였던 부산 스님이 와서 효봉 스님 말을 듣고 남쪽 산기슭에다가 미래사라는 절을 새로 짓게 됩니다. 근데 그 미래사에 이제 스님이 효봉 스님이 가서 또 한동안 주석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화운동이 일어나서 산악원에 효봉 스님이 이제 올라와서 잠시 머무르고 계시는 동안 효봉 스님은 출가해서 몇장수를 하고 막 이래저래 그러다가 이제 출가했고, 그러면서 당신의 과거, 그러니까 법관이었다가 뭐 이래저래 해서 출가했던 그런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고 당신의 속명조차도 밝히지를 않아서 입적하시기 3일 전에야 제자들이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스님이 이 스님이지만 세속적인 그런 직책이라고 할 수 있는 종단의 그런 일을 하시게 됩니다. 종의 의장이라든지 총무원장을 거쳐서 나중에는 초대 조계종의 종정 스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화운동에 이렇게 같이 동참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선화원에 올라와 계셨던 거죠. 근데 이 효봉 스님을 이제 찾아가신 거예요. 법정 스님이. 효봉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소문을 익히 들은 데다가 나름대로 이제 존경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잘 됐다고 생각하고 선화원에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효봉 스님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시고 생년을 물어보시고 하시더니 좋아하시면서 머리를 깎아주라고 하셨어요. 머리 깎고 들어오니까 효봉 스님이 몰라보시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냐고. 그러니까 방금 스님께서 삭발시키라고 했던 그 사람이라고 하니까 내가 몰랐다고. 꼭 구참 같다고. 구참이란 말은 오랫동안 수행한 스님이란 말이에요. 법정 스님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밖에 나와가지고 종로통을 한 바퀴 머리에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돌았다고 합니다. 이 효봉 스님 가만 보면 사진들 몇 장 이렇게 보면은 눈빛이 정말 신비로우세요. 그런데 이 효봉 스님에게서 이제 법정 스님이 출가 수행의 어떤 기초를 다지고 종로릇에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그러니까 55년 12월 달에 처음 효봉 스님을 그 산악원에서 뵙고 나서 효봉 스님이 나중에 다음에 통영으로 내려가게 되시자, 미래사에 내려가시게 되자 통영에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행자 생활을 보내요. 행자 생활을 하는 동안 참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스님은 아주 행복해하고 또 그런 스승을 모시고 이렇게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우치게 됩니다. 사실 스님이 출가하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은 오랫동안 중노릇을 하고 무슨 도를 깨쳐가지고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겠다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어드려 보면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이것은 스님이 출가하신 직후에 행자 시절에 그 사촌 동생에게 보낸 편지예요. 성지가 미안하다, 죄스럽다. 내 입학 관계도 보지 않고 떠나와 버려서 세상 일이 한바탕의 꿈이라더니 꼭 꿈속 같기만 하다. 나는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다. 할머니, 작은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너희들을 배반하는 것이다. 출가가 나로서는 어떤 연유에서일지라도 집안에 대해서는 배반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일생 동안을 쭉 종로로 달 것은 아니다. 얼마간의 수도를 쌓은 뒤엔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살 것이다. 그렇지만 그동안만은 죄인이다. 죽일 놈이다. 할머님, 작은아버지 모두 다 나를 얼마나 원망하랴. 오늘의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다. 다 잊어버려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행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수계를 한 것은 이듬해 56년 7월 보름, 그러니까 이때가 한거 해제하는 날이에요. 백중날. 그날 미래사에서 삼위계를 받습니다. 이렇게 삼위계 받고 이렇게 지내는 동안 점점 스님이 여러 가지 이제 깨달음이 있고 또 이렇게 홀가분하게 산속에서 수행하면서 자연 속에서 지내게 된 생활을 아주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곧 돌아가야지 했던 생각은 잊어버리게 되죠. 그 다음 편지를 보면은 마음이 벌써 조금 달라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전라을의 동국길엔 벌써 벚꽃이 한창이다. 분명 봄인가 싶다. 이곳 절 주위를 빽빽히 둘러싸고 있는 전나무 숲에 들어서면 노루가 뛰어다니고 꿩이 후덕이고 산비둘기가 구구댄다. 그리고 비 갠 뒤에 겨울물 소리가 사뭇 여물어졌다. 밤이면 나무 사이로 내다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푸르게 초롱인다. 자연은 아름답다. 이런 곳은 세상에서 부리던 거칠은 마음들이 깨끗이 사라져버린다. 맑은 공기를 마셔가며 공부하기가 실로 즐겁다. 옷이 때가 묻으며 누구에게 신세질 것 없이 제각기 빨래를 하고 또 풀을 내서 입는다. 아침이면 3시에 일어나고 밤 9시에 잠자리에 든다. 수면도 그런데 조금이 부족하지 않다. 한식날에는 진달래꽃을 따다가 화전떡을 해먹기도 했다. 이곳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내게는 한량없이 기쁘기만 하다. 진즉 이런 곳의 모든 것이 후회된다. 내 출가에 대해서
어머님이랑은 태순에게, 이 태순은 스님 친구였는데 스님을 그 정예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소개했던 친구예요. 스님의 어머님은 이 친구 때문에 스님이 거기 가서 있다가 출가해버렸다고 원망을 하셨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내 출가에 대해서 어머니랑은 태순에게 원망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는 오히려 태순에게 감사한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올바른 일인 이상. 그러니까 이 뒤엘랑은 어머님대로 누구에게도 원망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여라. 불효한 나를 원망할지언정 그곳에 있는 내 벗들은 다 훌륭한 벗들이니 높이 섬겨라. 이초에도 출가 생활의 어떤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스님을 모시고, 이 스님은 효봉 스님이죠. 스님을 모시고 순천 송광사로 구례 화엄사, 천은사 등지를 다녀왔다.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무척 재미있었다. 가는 곳마다 이젠 다 내 집이거든. 스님이 효봉 스님을 통영 미래사에서 그렇게 모시고 이제 계를 받고 스님이 돼서 다음 날, 그러니까 7월 16일 날 쌍계사 탑전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쌍계사 탑전은 스님이 굉장히 그리워하고 오랫동안 잊지 못하는 그런 절이었어요. 근데 이 쌍계사에는 그 금당이라는 법당이 있었어요. 그 금당이 육조 스님, 그러니까 중국의 달마 스님이 선법을 가지고 건너와서 초조가 된 이후에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에까지 법이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 육조 스님이 입적하셔서 등신불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썩거나 하지 않고 몸 그대로 그냥 입적하니 그대로 보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신라의 위상 스님의 제자였던 삼법 스님하고 대비 스님 두 분이 이 육조 스님 정상을 거기서 이 쌍계사의 정상을 모셔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상을 모시고 올 때, 모시고 동방으로 가라는 그런 그 계시를 꿈속에서 받았고, 화개골에 가서 겨울철에 눈 속에서 칡꽃이 피어 있는 곳에다가 그 정상을 모시라는 말을 듣고 화개골에 왔다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이 쌍계사에 그 지금 금당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칡꽃이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다가 육조스님 정상을 모셨다는 거예요. 정상은 이 머리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정스님 할 때 법자하고 정수리 정자를 쓰잖아요. 근데 이 정수리 정자를 아마 그 금당의 정수리 정자에서 따왔을 것이라고, 따온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스님이 어디 적으신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떻든 그곳에서 이제 스님이 그 옆에 있는 두 개의 정각이 마주보고 있는데 동방장, 서방장 두 군데 이제 선원이 있었는데 그때 동방장은 비어 있었고 서방장에서 이제 스님께서 이 효봉 스님을 모시고 1년 동안 시봉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전쟁이 막 끝난 뒤라서 여러 가지로 형편이 너무나 열악하고 또 스님을 이렇게 이것저것 잘 뽑히라고 모실 만한 여건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리나 되는 그 길을 트럭을 타고, 그러니까 트럭에 이렇게 일꾼들이나 장 보는 사람들을 싣고 다니던
그 트럭에 타고 구례장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음식물이나 그 스님 시봉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에다가 직접 요리를 하고 해서 스님을 시봉하고 이제 지낸 거예요. 근데 이때 얘기를 제가 스님께 이제 여쭤본 적이 있어요. 불이라면서 스님 발을 주물러 드리면서 스님 옛날에 표공스님 모시고 계실 때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안 좋았다고. 왜 안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표공스님은 너무 엄격하고 항상 참선만 하라고 하시고 내가 뭐 책 좀 보고 있다고 뺏어다가 태워버리시고 그래도 은사스님을 아주 잘 모시셨겠네 그랬더니 아니 잘 못 모셨다고.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스님이면 당연히 꽁보리밥에다가 김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만 해드리고 효공 스님이 나중에 영양실조에 걸리셨어요. 그 나중에 이제 효공 스님이 그 해에 네팔에서 세계 불교도 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한국에 이제 동산 스님이랑 다른 스님이랑 한국 불교 대표로 가시게 되는데 법정 스님 보고 너는 선방에 가서 공부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쌍계사 탑전을 떠나올 때 너무나 홀가분하고 기분이 좋아서 연두렁 지나오면서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그랬대. 근데 그때 이제 효공 스님에게서 배운 것들이 또 아주 스님에게는 일생일대의 그런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그 좋은 글씨라는 그 책을 구례장에 가서 사다가 밤새 보다가 들켜가지고 그거 뺏겨서 이제 태워버리고 그런 것이 스님의 어떤 그 문학에 대한 그 천착, 또 글을 좋아하는 그런 어떤 이런 것을 효공 스님이 일정하게 다스려 주셨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속된 문학으로, 문학 취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주신 거죠. 불법을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고 불법 수행을 통해서 정말 안에서 뭔가 얻고 깨닫고 갈물이 된 것을 이제 스님의 그 문학적인 자질을 통해서 펼쳐내게 다듬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스님이 평생 아주 자유롭게 당신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사셨던 분 같지만 법정 스님 하면 항상 찾아가 보면 주의가 정갈하고 당신의 하루 일상이 아주 정리되고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누구나 다 그걸 느끼고 같이 이렇게 맑아지는 느낌이 들고 숙연해지고 했거든요. 이런 것이 아마 효공 스님 문화에서 형성이 된 것 같아요. 한 번은 장에 갔다가 뭐 이것저것 사고 구경도 하고 막 하다가 늦게 오는 바람에 공연 시간을 때를 놓쳤대요. 그래서 늦게서야 이제 밥을 해가지고 올리니까 효공 스님이 출가 수행자가 돼서 이렇게 시간관념이 없어서 되겠느냐고 하면서 오늘은 단식하겠다고 하시고 밥을 안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해찰하다가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노스님을 굶게 해드렸다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심하게 참회를 하고 그 뒤로는 아주 시간관념이 철저하게 달라진 거예요. 스님은 항상 저희가 모시고 있을 때 보면 새벽에 우리들보다도 먼저 일어나셔서 법당에 이렇게 예불을 하시고 또 좌정하시고 늘 그러셨어요. 그 당신이 이제 효공 스님 문화에서 효공 스님의 그 서슬프르고 엄격한 그런 가풍에 좀 짓눌리는 느낌이 들고 약간 반발감도 가지고 막 그랬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돌이켜서는 그것을 두고두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또 그것이 법정 스님의 그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으로부터 뭔가 가르침을 받는다는 일이 이게 항상 환희심이 넘치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대로 믿고 따르고 막 그렇게만 되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 복합성을 다
나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군가가 지적하고 또 없애주려고 하면은 마음속으로 싫어하고 저항감을 가져요.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때리거나 나를 괴롭힌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질책이라고 해도 어떤 때는 잘 못 받아들이게 돼요. 반감을 가지고. 근데 이런 마음은 제자에게 굉장히 큰 장애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다 받아들이고 스승의 전 존재를 내 안에 흡수하고 마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스승과 닮아지는, 내가 스승이 되는 그런 길이잖아요. 그렇게 하자면 내 안을 비워야 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언제든지 달게 받아들여야 하고, 비록 스승이 꾸짖고 때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 조금의 억울함이나 원망심 없이 자비로운 그런 가르침으로 이길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끝나는 순간 벌써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효공 스님의 그런 강하고 흐트러짐 없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힘들어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그것들을 깊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자기화하고 한 바람에 훗날의 법정 스님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공 스님이 네팔로 불교도대에 참석자 떠나시고 난 다음에 법정 스님이 이제 효공 스님 분부대로 그 선원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겨울 안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탁발을 해오고 땔감을 마련하고, 그때 탁발하고 와보니까 거기 와 계신 낯선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수연 스님. 수연 스님 이야기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무소유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글이 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 수연 스님. 그는 정다운 도반이요 선지식이었다. 자비가 무엇인가를 입으로 말하지 않고 몸소 행동으로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다. 길가에 무심히 피어있는 이름 모를 풀꽃이 때로는 우리의 발길을 멈추게 하듯이 그는 사소한 일로서 나를 감동케 했다. 수연 스님, 그는 말이 없었다. 항시 조용한 미소를 머금고 있을 뿐 묻는 말에나 대답을 하였다. 그러한 그를 15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아니, 잊혀지지 않는 얼굴이다. 1950년 말 어느 겨울, 50년대 말 어느 겨울, 나는 지리산 쌍계사 탑전에서 혼자 안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비를 해야 3동 안거 중에 먹을 식량과 뗄나무 그리고 약간의 김장이었다. 모시고 있던 은사 효공선사가 그해 겨울 네팔에서 열리는 세계 불교도대회 참석자 떠나셨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음력 10월 초순 하동 악양이라는 농가에 가서 탁발을 했다. 지리산으로 겨울을 나러 왔다는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반가웠다. 혼자서 안가기란 자유로울 것 같지만 정진하는 데는 장애가 많다. 더구나 출가 연초가 짧은 그때의 나로서는 혼자 지내다가는 잘못 게을러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10월 보름, 동안거에 접어드는 결제일에 우리는 몇 가지 일을 두고 합의를 해야만 했다. 그는 모든 일을 내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진하는 데는 주객이 있을 수 없다. 단둘이 지내는 생활일지라도 둘의 뜻이 하나로 묶여야만 원만히 지낼 수 있다. 그는 전혀 자기 뜻을 세우지 않았다.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다. 육신의 나이는 나보다 한 살 모자랐지만 출가는 그가 한 해 더 빨랐다. 그는 학교 교육은 많이 받은 것 같지 않았으나 천성이 차분한 성품이었다. 어디가 고향이며 어째서 출가했는지 서로가 묻지 않는 것이 승가의 예절임을 아는 우리들은 지나온 자취 같은 것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다. 다만 그 사람의 언행이나 억양으로 미루어
교양과 출신지를 짐작할 따름이다. 그는 나처럼 호남 사투리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소화 기능이 안 좋은 것 같았다. 나는 공양주를 하고 그는 국과 찬을 만드는 채공을 보기로 했다. 국을 끓이고 찬을 만드는 그의 솜씨는 보통이 아니었다. 시원치 않은 감일지라도 그의 손을 거치면 감노미가 되었다. 나는 법당과 정랑의 청소를 하고 그는 큰방과 부엌을 맡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 한 끼만 먹고 참선만을 하기로 했었다. 그때 우리는 초발심한 풋내기 사문들이라 계율에 대해서는 시퍼랬고 바깥일에 팔림이 없이 정진만을 열심히 하려고 했다. 그의 겨울 우리는 안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 뒤에 한 일이지만 아무런 장애 없이 순일하게 안거를 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듬해 정월 보름은 안거가 끝나는 해제일. 해제가 되면 함께 행각을 떠나 여기저기 절 구경을 다니자고 우리는 그 해제철을 앞두고 마냥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해제 전날부터 나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며칠 전에 찬물로 목욕한 여독인가 했더니 열이 오르고 구미가 뚝 끊겼다. 그리고 자꾸만 오한이 드는 것이었다. 해제는 되었어도 길을 떠날 수가 없었다. 산에서 앓으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수행자는 성할 때도 늘 혼자지만 앓게 되면 그런 사실이 구체적으로 느껴진다.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의료기관도 없다. 그저 앓을 만큼 앓다가 낫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철저하게 무소유였다. 밤이면 헛소리를 친다는 내 머리맡에서 그는 줄곧 앉아 있었다. 목이 마르다고 하면 물을 떠오고 이마에 찬 물수건을 갈아주느라고 자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잠깐 나랫마을에 다녀오겠다고 나가더니 한낮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해가 기울어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수어둔 죽을 겨우 저녁까지 먹었다. 나는 몹시 궁금했다. 밤 10시 가까이 되어 부엌에서 인기척이 났다. 그새 나는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그가 방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의 손에는 약사발이 들려 있었다. 너무 늦었다고 하면서 약을 마시라는 것이다. 이때의 일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의 헌신적인 정성에 나는 어린애처럼 울고 말았다. 그때 그는 말없이 내 손을 꼭 쥐어주었다. 암자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이래야 40여리 밖에 있는 구례의 읍이다. 그 무렵에 귀통수단이라고는 구례 장날에만 장군을 싣고 다니는 트럭이 있었을 뿐이다. 그날은 장날도 아니었다. 그는 장장 80리길을 걸어서 다녀온 것이다. 서로가 돈 한 푼 없는 처짐을 알고 있었다. 그는 구례까지 걸어가 탁발을 하였으리라. 그 돈으로 약을 지어온 것이다. 머나먼 밤길을 걸어와 약을 다렸던 것이다. 자비가 무엇인가를 나는 평생 처음 온 심신으로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도반의 정이 어떤 것인지도 비로소 체험할 수 있었다. 그토록 간절한 정성에 낫지 않을 병이 어디 있겠는가. 다리가 좀 휘청거리긴 했지만 그 다음 날로 나는 거동하게 되었다. 그때 우리가 거치하던 남조에서 오리남짓 깊숙이 올라가면 폭포 곁에 토구를 짓고 참선하는 노스님 한 분이 계셨다. 노스님이 무슨 볼일로 동구 밖에 다녀올라 치면 의뢰 우리들 처소에 들르고는 했다. 그때마다 노스님이 메고 온 걸망은 노스님보다 먼저 토굴에 가 있었다. 그가 아무 말도 없이 져다 주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렇듯 무슨 일이고 그가 할 만한 일이면 말없이 선뜻 해주었다. 한동안 우리는 만나지 못한 채 각기 운수의 길을 걸었다. 서신왕래마저 없으니 어디서 지내는지 서로가 알 길이 없었다. 운수들 사이는 무소식이 희소식으로 통했다. 세상에서 보면 어떻게 그리 무심할 수 있느냐 하겠지만 서로가 공부하는 데 방해를 끼치지 않도록 배려해서이다. 인정이 많으면 도심이 성글다는 옛 선사들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집착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든다. 해탈은 온갖 얽힘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자재의 경지를 말한다. 그런데 그 얽힘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집착에 있는 것이다. 물건에 대한 집착보다도 인정에 대한 집착은 몇 곱절 더 질기다. 출가는 그러한 집착의 집에서 떠남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한 사문들은 어느모로 보면 비정아리만큼 금속성에 가깝다. 그러나 그러한 냉기는 어디까지나 긍정의 열기로 향하는 부정의 단계다. 긍정의 지평에 선 보살의 자비는 봄볕처럼 따사롭다. 내가 해인사로 들어가 퇴설선원에서 안가하던 여름, 들려오는 풍문에 그는 오대산 상원사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여름 살림이 끝나면 그를 찾아가 보리라고 마음 먹고 있었더니 그가 먼저 나를 찾아왔다. 지리산에 세워진 뒤 다시 만나게 된 우리는 서로를 반겼다. 그는 여전히 조용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함께 있을 때보다 안색이 못했다. 알았느냐고 물으니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다. 그럼 약을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했다. 그가 퇴설당이 온 후로 솜돌 위에는 전에 없이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연화문 켤레대는 고무신이 한결같이 하얗게 닦여 가지런히 놓여 있곤 했다. 물론 그의 밀행이었다. 밀행은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해요. 노스님들이 빨려고 녹가지를 벗어놓으면 어느새 말끔히 빨아 풀맥에 달려놓기도 했다. 이러한 그를 보고 사람들은 자비보살이라고 불렀다. 그는 공양을 형편없이 적게 하였다. 물론 이제는 우리도 삼시세끼를 스님들과 함께 먹고 지냈다. 어느 날 나는 사무실에 말하고 그를 억지로 대구로 데리고 나갔다. 아무래도 그의 소화기가 심상치 않았다. 진찰을 받고 약을 써야 할 것 같았다. 버스 안에서였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주머니 칼을 꺼내더니 창틀에서 빠지려는 나사못 2개를 죄어놓았다. 무심히 보고 있던 나는 속으로 감동했다. 그는 이렇듯 사소한 일로 나를 흔들어 놓았다. 그에게는 내 것이네 남의 것이네 하는 분별이 없는 것 같았다. 어쩌면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도 자기 소유가 아니다. 그는 실로 이 세상의 주인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 그의 겨울 우리는 해인사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의 건강을 걱정한 스님들은 그를 자유롭게 지내도록 딴 방을 쓰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대중과 똑같이 큰 방에서 정진하고 울력하고 어떤 일에도 빠지는 일이 없었다. 그러다가 반살림이 지날 무렵에서 그는 더 버틸 수가 없도록 약해졌다. 치료를 위해서는 산중보다 시차가 더 편리하다. 진주에 있는 포교당으로 그를 데리고 왔었다. 거기에 묵으면서 치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사흘이 지나자 그는 나더러 안가 중인 여서 돌아가라고 했다. 그의 병세가 더 많이 회복된 것을 보고 친분 있는 포교당 주지스님과 신도 한 분에게 간호를 부탁했다. 그가 하도 나를 걱정하는 바람에 나는 일주일 만에 귀사했다. 두고 온 그가 마음에 걸렸다. 전해 오는 소식에 많은 차도가 있다고는 했지만 그 겨울 가야산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 한 주일 남짓 교통이 두절될 만큼 내려 쌓였다. 밤이면 이 골짝 저 골짝에서 나무 넘어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아람들이 나무가 눈에 꺾인 것이다. 그 고집스럽고 정정한 소나무들이 한 송이 두 송이 내려 쌓이는 눈의 무게에 못 이겨 꺾이고 마는 것이다.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 않던 나무들이 부드러운 것 앞에 꺾이는 오묘한 이치를 산에서는 역력히 볼 수 있었다. 꺾여진 나무를 저들이다가 나는 바른 쪽 손목을 삐었다. 한동안 침을 맞는 등 애를 먹었다. 그 무렵 나는 조그만 소포를 하나 받았다. 펼쳐보니 삔데 바르는 약이 들어있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가 사보낸 것이다. 말이 없는 그는
사연도 띄우지 않은 채였다. 나는 슬픈 그의 최후를 되새기고 싶지 않다. 그가 떠난 뒤 분명히 그는 나의 한 분신이었음을 알 것 같았다. 함께 있던 날짜는 1년도 못 되지만 그는 많은 가르침을 남겨두고 갔다. 그 어떤 선사보다도, 다문의 경사보다도, 그러니까 불법에 대해서 들은 것이 많은 경전을 가르치는 스승보다도 내게는 진정한 도반이요 밝은 선지식이었다. 구도의 길에서 안다는 것은 행에 비할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사람이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지식이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님을 그는 깨우쳐 주었다. 맑은 시선과 조용한 미소와 따뜻한 손길과 그리고 말이 없는 행동에 의해서 혼과 혼이 마주치는 것임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다. 수연. 그 이름처럼 그는 자기 둘레를 항상 맑게 씻어주었다. 평상심이 도임을 행동으로 보였다. 그가 성내는 일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는 한말로 해서 자비의 화신이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임을 떠올린다. 다소 긴 글이었는데 스님이 구도의 길에서 만났던 한 도반, 이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깊이 한 존재의 고마움을 느낀 그런 분이어서 글을 다 읽었습니다.